의지, 세계를 움직이는 맹목적인 생명의 힘.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표상 다음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은 의지이다. 표상이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라면 의지는 그 세계의 가장 깊은 본질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세계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로 나누지 않는다. 하나의 동일한 세계가 밖에서 인식될 때는 표상으로 나타나고 그 내면의 본질에서는 의지로 드러난다고 본다. 따라서 표상과 의지는 두 세계가 아니라 한 세계의 두 측면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는 공부하기로 의지했다거나 강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의미와 다르다. 그런 의지는 의식적인 결심이나 목적 있는 선택을 뜻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결단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근원적인 충동이다. 그것은 살고자 하고 먹고자 하고 번식하고자 하며 자신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맹목적인 생명의 힘이다. 우리는 이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경험한다. 나의 몸은 외부에서 바라보면 공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이며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표상이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을 밖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배고픔과 갈증, 욕망과 공포, 사랑과 분노, 고통과 생존 충동을 안에서 직접 경험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내면적 경험을 통해 세계의 물자체가 의지라는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내가 팔을 들어 올린다고 하자. 외부에서 관찰하면 팔의 움직임은 신경과 근육의 인과관계로 설명된다. 이것은 표상 세계에서 일어난 신체적 사건이다. 그러나 나는 그 움직임을 단순히 외부 사건으로만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팔을 들고자 하는 의욕과 충동을 동시에 경험한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행위와 신체 운동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아니다. 동일한 사건이 안에서는 의지로, 밖에서는 신체의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몸은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직접적인 장소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의지를 인간에게만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본능, 식물의 성장, 중력과 자기력, 생명체의 자기 보존까지도 동일한 근원적 힘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물론 돌이나 식물이 인간처럼 의식적인 결정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연 전체에 작용하는 맹목적 추동과 힘을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경험하는 의지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이성보다 근원적이다.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성이 욕망과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관계를 뒤집는다. 인간은 먼저 욕망하고 의지하며 이성은 그 의지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뒤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욕망한 뒤 그 욕망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선택이 사회적 책임이나 정의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설명의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작동할 수 있다. 이성은 이 의지를 제거하지 못하며 오히려 의지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수단과 논리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과 오성은 의지의 주인이 아니라 의지를 섬기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의지는 합리적인 목적을 향해 질서 있게 나아가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왜 욕망하는지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욕망하는 맹목적 의지이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이 찾아오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 돈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더 높은 명예를 원하며 사랑을 얻어도 그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긴다. 의지는 최종적인 만족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운동으로 설명한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결핍과 고통을 느낀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권태가 찾아온다. 그러면 인간은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삶은 결핍에서 만족으로, 만족에서 권태로, 권태에서 새로운 욕망으로 끝없이 반복된다. 개체 사이의 갈등도 이 의지에서 비롯된다.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확대하려 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한다. 한 생명체의 생존은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동물은 다른 동물을 먹고 인간은 자원과 권력,
명예를 두고 경쟁한다. 자연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살려는 의지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흔히 염세주의로 불린다. 그러나 그의 염세주의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구조를 분석한 형이상학적 판단이다. 의지가 끊임없이 욕망하고 개체들이 그 욕망을 위해 서로 충돌하는 한 고통은 우연한 예외가 아니라 삶의 구조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인간에게 아무런 길도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예술적 관조를 통해 잠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동정심을 통해 이기적 의지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더 나아가 고행과 금욕을 통해 살려는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길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후반부는 의지를 긍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어떻게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결국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인간의 의식적인 결심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식물과 자연 전체를 움직이는 근원적 생명의 힘이다. 세계는 밖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 인과관계 속에 나타나는 표상이지만 안에서 보면 끝없이 자신을 표현하려는 의지이다. 따라서 쇼펜하우어 철학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선언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